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준비하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하기 전에요, 먼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임직식 날짜는 알고 계시죠? 6월 14일인가요? 그때 하는데요. 임직식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과자를 먹으니까 목이 메서 중요한 얘기 하려니까 목이 메고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은 임직식이나 임직 예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거나 그러실 거는 전혀 없으세요. 그걸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으세요. 뭐 내시면은 교회 재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재정부 여기 또 계시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직식을 준비하다 보면요, 크게 딱 눈에 띄는 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가 식사이고요, 다른 하나가 기념품이에요.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봉사부나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기념품 같은 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기념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셨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념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시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 근데 6월 중순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중순, 5월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톡방이나 혹은 예의 안에서 의견들을 모으셔서요, 어떤 기념품을 하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임직식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당회에서도. 그래서 통로가 한 분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념품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수건, 수건, 우선도 좋죠. 저희 집에 아직 우리 금집사님하고 하셨을 때 하셨던 수건이 지금 잘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잘 의견 모으셔서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두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임직 씨? 없으시죠? 시간을 일단은 그때 2시로 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2시로 했는지 3시로 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시죠? 2시로 해놨습니다. 2시에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님을 최소로 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순서 맡으신 노회장님이나 노회 서기 정도, 2분 정도만 오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 손님을 이렇게 많이 초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장위원회에서는 꼭 오세요. 장로 연합회에서 오셔서 같이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 안에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순서를 아주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임직식 하고 이렇게 되고, 임직 대표 한 분이 답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장로 임직자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안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한복 입으시나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냥 분위기 전환 겸 한번 슬쩍 예, 저도 던져본 겁니다. 이게 화를 내세요. 예. 요새는 한복 입는 교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진 봐도 거의 못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3부입니다. 3부. 이제 157, 6, 5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3부, 직분과 직무.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각 직분별, 각 직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57페이지에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 자, 목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목사는 뭐라고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목사가 왜 필요하냐? 이제 요즘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CEO로 보고요, 장로를 이사회로 보는 이제 그런 그 관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EO가 실적이 안 좋으면은 잘리잖아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이제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벌어져요, 최근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목사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인 것은 맞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목사가? 예, 말씀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 설교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거 더하여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성례를 집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곳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표지, 교회의 표지를 가리켜서 말씀과 성례, 이제 칼빈은 거기에 이제 권징을 더하거든요. 말씀과 성례가 목사를 통해서 집례되기 때문에 그 목사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58페이지 좀 보시면요, 이 책에 뭐 읽어 오셨겠지만 이제 한국 교회를 좀 이게 뭐랄까요,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입니다. 유교 문화가 한국 교회를 좀 많이 어지럽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하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수장로, 뭐 선임 장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들 중에도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사모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군요. 예. 담임 사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달라요. 담임 사모님, 부사모님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약 올릴 때 가끔씩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도 저 이제 부목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목사. 그러니까 저 앞에만 그냥 하나 더 붙여요. 그냥 조금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담임이라는 표현을 제 앞에 쓰고 그냥 목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읽고서 제가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아서 1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6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목사의 기원이라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두 직분이냐 세 직분이냐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두 직분론은 장로와 집사를 가리키고 세 직분론은 목사, 장로, 집사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 합신헌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 직분일까요? 두 직분일까요? 예, 세 직분입니다. 세 직분인데 두 직분론과 세 직분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보시면은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 그런데 목사는 원래 장로라고 불렸다. 이렇게 딱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한국의 수많은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목사가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세 직분을 말합니다. 많은 장로교단 헌법이요. 근데 합신은 어떻다고요? 뒤에 한 구절을 써놨습니다. 목사의 원래 명칭은 장로다. 그래서 목사도 원래 장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두 직분론이 말하는 목사도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것, 그리고 세 직분론이 강조하는 목사의 구별된 역할을 동시에 받아들인 것이 좋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뭐라고요? 다스리는 장로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요. 이게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어떤 근원을 두고 있냐면 목자라는 데에 거기서 이제 근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만 읽을게요. 162페이지 보시면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죠?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자. 그래서 예배 모범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목사가 예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요.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목사는 165페이지 밑에쯤에 보시면 기도 인도자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중에 목회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순서가 빠졌어요. 그건 이제 원래는 있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제가 이제 조금 예배 순서를 조정하면서 뺐는데, 왜 뺐냐면은 장로님들의 기도와 담임 목사의 기도가 겹칩니다.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로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안에 목회적인 내용들, 목회적 돌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일부 예배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안수 집사님도 목회적인 돌봄이 그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 집사 역시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교회 형편과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을 돌보셔야 돼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영적 형편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시죠? 예,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목사는 찬송 인도자이다라고 되어 있죠. 찬송 인도자. 이 말은 목사가 직접 막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순서만 놓고 보면 찬양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순서만 놓고 보면 설교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순서만 놓고 보면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왜 더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찬양으로 인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더 잘 드려지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찬양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좀 마침 또 찬양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찬양 사역만 딱 끝나고 사라지는 일들이 생겨요.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 때 다니던 교회가 정말 그 찬양 사역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였어요. 전부 다 세션들도 다 프로들이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40분 찬양을 진짜 뜨겁게 해요. 진짜 풀 밴드 세션으로 합니다. 근데 설교 딱 시작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설교 딱 시작하면 사라져요. 사라져버립니다. 싹 사라지거나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잡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뛰고 에너지를 발산했기 때문에 지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쉬어야 끝나고 또 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배에 와서 찬양 사역하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예배를 이렇게 대체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회중의 찬송을 인도하는 자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막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 찬양 같은 경우에 뭐 비준비하시니 같은 경우도 제가 결정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교 전후 찬송도 제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책임이 교역자에게 있다는 거.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하세요. 안 하고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설교랑 전혀 다른 찬양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영적 그 신앙 예배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큰 걱정이 없어요. 제가 찬양만큼은 진짜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다 계세요. 우리 금 집사님, 우리 김영대 집사님, 박혜승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 황 집사님 다 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딴 얘기 자꾸 하는데 교회 목회하면서 찬양 사역이 정말 커요. 그것 때문에 속 썩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너무 편해요. 감사합니다. 제 짐을 나눠주셔서. 또 167페이지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전하는 일을 또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을 이제 교회 교사라고 많이 설명들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의 영역이 있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이제 잘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사역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를 제가 딴 얘기 잠깐만 하면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이번에 마음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왜 마음이 다르냐면, 이게 참 표현이 어떠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사역을 해온 분들이다라는 마음이 되게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양육한 분들이다라는 마음이 괜히 들어요. 여러분들 뵈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랑 이제 제자훈련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랑 사역을 맞춰 오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다 어르신들 같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뭐 이기봉 장로님, 이진수 장로님 때도 다 어르신들 같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저보다 이렇게 아래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보실까봐 제가 좀 땀이 살짝 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모였는데 저보다 어린 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제자훈련도 하시고, 저랑 사역도 하시고, 저랑 이것저것 같이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마음이 또 좀 달라요.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자, 173페이지입니다. 오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장로란 어떤 사람들인가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가 그 강의 중에 장로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몇 %나 될 것 같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림없습니다. 10%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25년 말, 이제 2026년 초 뭐 이렇게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다 모으면 천주교까지 합쳐서 크리스찬어티라고 모일 수 있는 걸 다 모이면 26억 7천만 명이래요. 그 세계 인구의 약 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 많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약 50%가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그중에 50%가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이건 약이에요, 약.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약 24%에서 36%라고 해요. 약 24에서 36, 최저 24, 최대 36,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다음에 독립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존 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약 한 13% 정도 되고요. 동방정교회라고 있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동방정교회가 약 9.4%에서 11%, 약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를 약 24%에서 36.7%로 볼 때에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그럼 그 중에 장로교인은 과연 몇 명인가? 그 중에 장로교인이 몇 프로일까요? 개신교 내의 장로교 비율은 전체 개신교인 중에 약 3.4%랍니다. 약 지금 수학 대신 막 계산되시죠? 약 3.4%인데 그거마저도 한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대요. 한국과 미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전체 크리스천어티, 전체 기독교 안에 장로교인, 그러니까 개신교, 카톨릭, 정교 다 포함해서 그 내에서 장로교인은 몇 프로나 될까요? 0.8%입니다. 0.8%,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1%가 안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2%니까 그 중에 1%도 안 되니까 전 세계 인구로 치면은 0.8%보다 훨씬 낮아지겠죠. 훨씬 낮아질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위치예요. 세상이 보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걸로 교회의 참됨과 그걸로 교회의 교회됨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어티 중에 0.8%에 들어가시는 너무 귀한 분들이신 거죠. 잡으시면 가지세요. 별로 자,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자, 폴리갑,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한 말이 있어요. 자, 맨 윗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들은 이 세 줄로 이제 모든 장로의 사역은 다 말하는 겁니다.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병자들 방문하고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뭘 하지 말아야 합니까? 뒤에 쭉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장로들이 뭘 피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 임직자들께서 크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은 화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화내시면 안 돼요. 저 어릴 때 제일 무서운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장로님들만 교회에 딱 뜨시면 다 숨었어요. 엄격한 고신교회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장로님들은 온유의 사도셔야 돼요. 부드러움으로 성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분노, 편파, 부당한 판단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멀리해야 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장로들은 비난하지 않고 판단해서 조잡하지 않으며 죄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로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 임직 대상자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는 이러한 일을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 되면 사람이 아니죠. 이거 다 되면 사람 아닙니다. 이거 완벽하게 하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자포자기하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7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장로가 왜 필요한가? 쭉 보겠습니다. 장로가 왜 필요한가? 장로는 매우 필요합니다. 자, 17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가운데쯤에 보시면, 자, 목사는 가운데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보시면요. 한국의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목사는 개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노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변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는 어디 소속이냐면 동서울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동서울 노예가 저를 강변교회 섬겨라, 강변교회 목회하라 라고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말고, 아니요, 당회장 말고요. 또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비싼 말인데, 아니요. 담임 장로, 아이고, 담임 장로 나오면은, 예.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그래서 통합교단에 가시면, 통합교단에는 담임 목사라는 표현 안 씁니다. 이젠 다 위임 목사라고 써요. 그래서 정확히는 위임 목사가 맞죠. 그러니까 저도 위임식을 했죠.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인가요? 뭐 하여튼 저도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으로 강변교회에 오지만 노예가 정식으로 강변교회 목회를 저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자, 대신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는 노예에 그의 교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목사를 뭐처럼 취급해요? 외인처럼 취급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나를 혹시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목사는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서 언젠가 교회를 떠날 사람을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터줏대감 노릇하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요? 장로는 더더욱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우리가 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왔다가 가는 사람, 뭐 왔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그냥 고용된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인. 그리고 그 교인의 대표는 누구요? 장로.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함께 교회를 목회하여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목사를 감독하고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목사를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읽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장로는 누굴 대표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 손길을 대신하는 직분이 장로인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에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잘못해서예요. 첫 번째는 이건 목사들의 잘못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장로라는 직분을 세상의 어떤 그 직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오해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의 손이세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75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 175페이지 맨 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다스림, 곧 장로들의 회가 다스립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당회예요. 그게 당회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이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그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배와 영적인 일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장로들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이거 빨간 줄 꺼야 됩니다. 좋은 장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좋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가 잘못되면 교회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망가져요. 우리 강변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서 올섰던 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입니다. 이거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교회라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당회를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장로님들을 계속 제가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들도 이렇게 만나요. 뭐 목사들이 만나면은 이제 뭐 하겠습니까? 제 동기들도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나면은 당회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듣는데 듣다 보면요, 제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목회하냐라고 할 정도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동기들 이야기 듣다가 참 쓰러진 동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도대체 어떻게 목회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 한 명은 당회가 있는 주일은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잔대요. 벌벌 떨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못해요. 그때부터는 장로님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인들도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도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목양을 받지를 못해요. 다 장로님들한테 갑니다. 그럼 교회가 자연스럽게 목사파, 장로파 쪼개져요. 그러면 장로님들끼리 안에서 하나가 되실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분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대하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장로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데 결정적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려요. 계속 볼게요. 장로교회는 탁월한 목사와 장로가 없이는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좋은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한 사람이 다스리는 감독제나 모든 회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중제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포기하고 감독제나 회중교회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그냥 장도 깬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좋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를 써야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장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장로들이 있었는가?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76페이지. 자,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구약에서는 자켄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데 수염을 기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수염 기르셔야 해요. 실제로 저기 미국에 이제 아주 엄격한
그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 교회들을 가면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저보다 나이도 어린 목사가 거기 출석한다고 수염을 기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근데 예, 수염을 기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연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이게 유교 문화와 약간 구별이 필요합니다. 유교는 그냥 장유유서, 그래서 무조건 어른이면 그냥 그 앞에 넘어지는 건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 쭉 보면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누구의 장로요?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원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이어가셔야 할 장로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걸 기도하고 돌보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1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구약의 장로들은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라고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모세가 막 경무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세워라, 재판관을 세워서 좀 맡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있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돌보고 돕는 역할이 이제 장로님들이세요. 그제 우리 교회에서 봄에는 이제 부모 학교를 하고요, 가을에는 부부 학교를 합니다. 부부 학교를 하는데 제가 부부 학교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숙제를 줘요. 꼭 어떤 숙제를 주냐면 멘토 부부를 정해라. 그래서 멘토 부부에게 가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오고 반드시 식사, 밥을 한 끼 얻어 먹어라. 제가 그렇게 부부학교 할 때 숙제를 줘요. 그러면 이제 부부학교 하는 그 친구들이, 그 하시는 분들이 멘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멘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부학교 할 때 당회에 제가 다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께 이제 부부학교 시작하는데 이제 부부학교 하시는 분들이 멘토 요청하면은 장로님들은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다 동의하셨어요. 다 동의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다 하셔야 돼요. 부부학교 시작되면은. 왜 부탁드리겠습니까? 왜 그런 걸 부탁드릴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연륜. 그런데 그냥 삶의 연륜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정을 일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운 그 신앙의 연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신 역할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17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구약 시대의 장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는 일이 먼저 요구되죠. 장로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은 큰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가정의 단위를 넘어서서 마을이나 성읍, 더 나아가 각 지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렸고 백성을 대신하여 재판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삶에 대한 그 교훈과 돌봄과 도움을 장로님들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모든 젊은 부부들이 우러러보고 배울 이제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다 준비되셨잖아요. 안 되셨어요? 다 되셨잖아요, 그죠? 다 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되게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채점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제 목사 자격이 있으니까 목사해라 그렇게 안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겠죠. 자, 두 번째 178페이지 보니까 신약의 장로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 때도 장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장로는 구약 때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역할이 더 부각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장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개척하는 것처럼 바울이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갖고요. 성례까지 하고 나니까 자, 돌아와서 179페이지 위에서 보시면요, 신약교회에 이제 처음부터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이 이제 이루어졌죠. 쭉 내려가서요, 그 밑에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믿는 이들이 생기면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누굴 세워요? 장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저자는 이걸 약간 이제 순서를 나누어서 했는데 실제 성경 기록을 보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가 형성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뭐 순서를 따질 게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세요.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시고. 자, 계속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누굴 세웁니까? 교회를 다스릴 장로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누굴 세워야 한다고요? 장로를 세워야 돼요. 장로를 세우고 나서는 그 교회를 떠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 지도력을 그 장로에게 위임하고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저의 목회의 목표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이대로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장로를 세운다라는 말은 장로라는 직분을 임직하는 임직식의 목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를 길러내는 것, 그게 저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 저 뒤에 조용준 전사님이 들으면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뭐 그런 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소원해요. 조용준 선수 뒤에서 인상 씁니다. 장로교회론이 안 맞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요. 장로교회론이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장로교회론은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목사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수환 목사 없을 수도 있겠다.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또 내년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변교회에 계속 두셔서 강변교회에서 은퇴까지 하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갑자기 저를 야, 너 강변교회 이제 그만 있어, 다른 데 가 하고 옮기실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라는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로를 세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장로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맡기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셔야 돼요. 어떻게 좀 성장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저기 황 집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보니까 장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인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는 자, 우리 180페이지 감독인 장로에서 밑에 줄 보시면요.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뒤에 보시면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해 성령이 여러분을 뭐라고요?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했다. 이게 장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감독되게 하셨는데 감독의 사역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단들의 침입,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장로가 맡는 거죠. 예, 제가 막 써놨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교회의 감독은 교회를 잘 관리하고 감독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 장로를 안 세워요. 어떤 교회는 장로를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울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대답 때문입니다. 왜 장로를 안 세우냐면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겁니다. 회의가 귀찮잖아요. 회의가 복잡하거든요. 회의가 뜻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은데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는 한 번 또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당회는 이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는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모두가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거나 뜻이 다르면 기다립니다. 뜻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뭔가 빨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나무 하나가 지금 이제 너무 커버려 갖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커서? 아니, 감나무는 안 됩니다. 감나무는 지켜야 돼요. 그 감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감나무는 안 됩니다. 감나무는 지켜야 돼요. 은행나무 이게 두 그루가 제 뒤에 있는데 애들이 너무 커지면서 이 옹벽을 이게 뿌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 나무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행정을 또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 제거해야죠. 빨리 검색해서 빨리 전화해서 오셔서 빨리 뽑아 가주세요 라고 용역에 유탁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걸 갖고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뜻은 모였어요. 저걸 제거해야 된다. 여기 뜻은 모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강론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어떤 분을 통하여서 할 것이냐? 아닌데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니까 이 방법은 어떨까?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처음 말씀하신 분이 어떨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
비효율적이고 세상 답답하고 세상 일 처리 안 되고 느리고 그런 데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바꾸고 뭐 하나 결정하려면요 할 수가 없어요. 고한율 목사가 옛날에 무슨 고한율 목사님 아세요? 고한율 목사님이 이제 개혁신보에 글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1cm 목회라는 글을 썼어요. 1cm 목회. 1mm였는지 1cm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위치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옮기는 순간 여기서 저기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한율 목사가 1cm씩 옮겼대요. 1cm씩 이게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cm씩 옮겼답니다. 1cm씩 옮겨서 어느 날 보니까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답답한 일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저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늦고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비효율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수고를 누가 하셔야 될까요? 그 수고를, 그 기다림의 수고, 그 견딤,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하나 없어지거나. 저 강대상 바꾸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1년 걸렸습니다. 강대상 바꾸는데.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강대상이 와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저 2층에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 위에 구석에 이렇게 덮여서 거기 있다가 3개월 4개월 지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언가 바꿀 때,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도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를 누구한테 하시냐면 장로님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 하실 때도 있지만 장로님들한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고 장로님들 여러분이시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장로님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의견을 저한테 또 말씀해 주셔서 당회를 통하여 교회의 의견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화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앞에 있었지만 속 터지시거든요. 속 터지실 일 앞으로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저한테도 속 터지실 거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18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서요. 가장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장로는 자기 집도 잘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장로의 다스림은 지배나 억압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장이 자녀를 잘 돌보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참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듯이 교회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장로의 역할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나오죠. 장로는 모든 면에서 뭐가 되셔야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나? 저 장로님처럼 하면 돼. 전도 어떻게 하지? 저 장로님처럼 하면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나?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지?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보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다른 직분에 계신 분들은 이건 장로님들 이야기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로는 모든 직분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장로님들만 들으셔야 될 내용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장로는 모든 직분을 대표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장로는
양떼가 목자장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장로인 자신이 먼저 누구의 음성을요? 목자장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 목자장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 아니에요. 예, 목사를 담임 목사를 목자장이라고 하는 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있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먼저 목자장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리를 이해하는 것, 여기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요. 하나, 둘, 셋째 줄 보면은 신약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더더욱 교회는 신자의 삶을 돌아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줄에 권징입니다. 권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를 권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당회에 있어요. 당회에. 당회가 결의함으로 성도를 권징, 징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권징의 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범죄하였을 때, 범거가 있을 때에는 당회가 그 죄악에 대하여서 권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권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전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있었나요? 네, 없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에 없었던 걸로 알아요. 있었어요? 있었나요? 어떻게 있었어요? 예, 우리끼리 얘긴데요, 뭐. 예. 그 수찬 정지까지 하셨었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교사 정지, 뭐 서리 집사 중지, 예, 그 정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권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징계. 예, 예. 권징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예, 예. 제가 와서 권징이 당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있었냐면요,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랑 장로님 한두 분 정도가 이거를 당회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논의가 됐냐면 권징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직접 권면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182페이지 보시면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종교개혁은 직분을 회복했고 특히 장로의 권징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잘못,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되냐면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이제 성결한 삶을 사셔야겠죠. 장로님들이 먼저 성결한 삶을 사시고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권면하고 그거에 대하여 훈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 장로는 자신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인생이기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징하되 그 권징은 반드시 천국을 열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그 믿음을 돕는 역할로서
이 권징 그리고 권면을 해야 함을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의 범과 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장로님들이 정말 그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크게 대답하실까 봐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183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크게 말씀하시고요. 당회에서 먼저 합니다. 예, 당회에서 먼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는 노회에 저를 고소하시는 거죠. 노회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가 만약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당회가 1차적으로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권면과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의 7인은 노예에 있기 때문에 노예로 바로 고소하시면 돼요. 이수환 목사 뭐 면직 출교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이수환 목사랑 교회를 같이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사님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 거 아니죠? 고소하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먼저 법적인 절차 따르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이렇게 좀 괜히 목이 마르네요. 예, 다 했습니다. 자, 183페이지. 자, 장로의 사역이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장로의 뭡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장로님들은 신방하시는 사역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변교회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막 다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정마다 신방할 때 장로님들이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병자, 환우 신방할 때나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제 사업체를 새로 시작할 때 예배 요청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같이 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더욱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장례 때입니다. 장례 때. 장례 때는 신방입니다. 같이 신방하여 예배하는 건데 장례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꼭 같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장로의 신방. 예배에서 목사의 주된 사역이 설교라면 장로는 설교단과 성찬상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장로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설교단에서 이단 사설이 전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줄 장로가 목사의 설교를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장로는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산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중에게 생명의 꼴이 전달되도록.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들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돼요. 저와 함께. 그래서 이수환 목사 설교를 똑바로 하나, 신학적으로 바른가, 틀린 거 아닌가, 이걸 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산출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달하여서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들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그 적용점들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그 교훈들과 지침들을 사실은 장로님들이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렸죠. 당회는 제일 처음 모여서 뭘 했냐면 종교개혁 때 당회는 제일 처음 모여서 설교 말씀을 리뷰했어요. 오늘 설교는 어떠하였고 그 담임 목사에게 왜 그렇게 설명했는가를 질문하였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당회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우리 요즘에는 뭐 우리 당회도 그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대신에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님들의 대화, 삶,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드러내셔야 돼요. 산출하는 일, 열매 맺는 일, 그리고 전달하여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장로님들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방이었어요. 신방이 그냥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 밥 먹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원래 신방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래 신방은. 그래서 정확히 신방하면은 성도들이 신방 받는 거를 좀 무서워했다라고 해요. 담임 목사와 장로가 성경책 딱 들고 설교 노트 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자, 이 집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예, 검사하는 겁니다. 자, 가장 집사님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어머니 아이들 위하여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애들아 아버지한테 뭘 배웠니?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그럼 한 번 하는데요. 아니 한 번 해갖고 아이들이 신앙에서 잘하겠습니까? 막 혼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때 무슨 본문을 전했습니까?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전했습니다. 하면은 장로님들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 본문은 원래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이렇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이 막 서너 시간씩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 돌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혼내고 꾸짖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가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서 있는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함께 살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184페이지 보시면요. 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의 다스림은 신방 뭐라고요?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즉 가정 방문을 통하여서 구체화됩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신방합니다. 그래서 자, 신방 갑니다. 담임 목사가 가요. 담임 목사는 말씀을 들고 갑니다. 장로님들이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갑니다. 이 가정이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잘 살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갈까요?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가세요. 집사님들이.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신방은. 그래서 집사님들이 딱 가서 뭘 보셔요? 집사님들을? 이 가정이 필요한 게 뭔가. 혹시라도 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어려운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집사님들은 육적 형편을 살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은요? 지금 이제 권사님들 빠졌는데 권사님들은요? 같이 신방 가서 뭐 하실까요? 이 집에 김치가 왜 이래? 김 집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간식이 이게 뭐야? 아니 장로님들도 오셨는데 청소가 안 됐네.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즐겁했어요.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절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신방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 순간 신방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시어머니 행차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 행차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냉장고 열어보고 다 겪어보셨죠? 시어머니들이 계셔갖고 제가 뭐로 말 못하겠네요. 열어보고 청소가 왜 이러니, 빨래가 왜 이러니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화목과 화평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모두가.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 자꾸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방 모시고 가면은 자꾸 가르치세요. 자꾸 가르치세요. 뭐 제가 설교할 틈도 없어요. 제가 설교할 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신방 가서 일부러 마이크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안 해요. 일부러 안 합니다. 제가 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예 권사님들 대표 기도도 안 시킬 때 있어요. 권사님 그럼 갑자기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면 좋죠. 근데 아까 이게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간식이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걸 그러면은 무슨 신방이 되겠어요? 그럼 권사님들은 신방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혹은 교회에 돌아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손과 발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말 잘 못하십니다. 장로님들한테도 말 잘 못하세요. 어려워서.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님들한테 말하세요. 그건 저희가 들어야 하고 저희가 알아야 될 말을 권사님들이 들으시니까 그 들으신 내용을 당회에 전달해 주신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시어머니 노릇 안 하시고 친정 엄마나 친정 언니처럼 하실 때에 교회가 건강해져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한율 목사에게 또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한율 목사가 이런 얘기 저랑 얘기하다가 저랑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막 이야기했어요. 고한율 목사랑 저랑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한율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시댁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친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왜냐면 그 교회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며느리 사위 다 같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부간의 갈등이 막 교회에서 벌어지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야 수아나 막 이러거든요. 야 강변교회는 시댁처럼 하지 말고 친정처럼 해야 돼. 그래서 설교 때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막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가 친정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들한테 달렸어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시댁이 되거나 친정이 되거나 시누이가 되거나 친정 언니가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오늘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들 잔소리로 끝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시 있으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승빈 집사님.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이제 패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말이고요. 프리처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데 프리처라는 용어는 사실은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프리처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 미국의 이제 CRC나 이런 교단에서는 이제 강도사에게 이제 그 퍼블릭 프리처라고도 붙여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각 기능 그리고 직분 사역에 따라서 그 다양한 명칭들이 붙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편하죠. 목사 하나로 다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재호 집사님 혹시 질문? 예. 그 교회 정치
헌법에 보시면 교회 정치 뒤편에 아예 그 부목사, 협동목사를 다 정해놔 버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목사로서의 직분은 동등한데 교회에서 맡겨져 있는 그 직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질서 있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담임과 그리고 다른 교역자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엄격한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엄격한 상하 관계는 아닌데 교회 사역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서 질서가 또 필요합니다. 예. 참,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검사들 같은 경우 한 명이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뭐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단독으로 성례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비슷하지만 교회라는 사역의 현장에서는 좀 질서 있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집사님 질문에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원래는 정확히 하면은 부목사들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당의원이 맞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교육자들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만 들어옵니다. 당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도사님, 전도사님까지 당연히 들어옵니다.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한 명씩 들어옵니다. 한 명씩 들어와서 당회를 참관하고 그리고 대신에 발언권은 없어요. 예. 발언권과 결의권 없이 참관합니다. 정확히는 목사들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들도 당회에 들어오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나.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 강변교회 와서 당회에 이야기했던 건데요. 신방의 개념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신방을 가정 방문으로 이해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확히 보면은 왜 그때 가정 방문을 했는가? 만날 수 있는 곳이 가정밖에 없어서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방의 목적은 가정 방문이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그래서 신방이 가정에 가서 부담된다라고 하면 가정이 아닌 곳, 카페도 좋고요, 식당도 좋고요, 교회도 좋고 만나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으시면 하세요.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내야죠, 그죠? 저도 이제 목이 갑니다. 예, 예, 신동빈 집사님. 예, 하세요. 뭐,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어, 제가 누워서 침 뱉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이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목사회다. 너무 목사 중심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일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권한도 너무 많이 가집니다. 특히 이제 설교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설교하잖아요. 저만 지금 마이크 잡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야말로 폭력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백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떠든다, 이거는 폭력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자, 똑바로 설교하면은 뭐 괜찮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목사교로 되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그 흐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성도들은 성경과 교리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드셨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 머리만 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왕왕 하셨거든요. 성도들 교리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서 목사 설교에 시비 건다,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그 역사와 전통이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제가 빨리 지금 머릿속에서 언어로 순화를 해야 되고 표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유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들 자체가 실력이 떨어져요. 목사들 자체가, 한국교회 목사들 실력이, 제가 얘기했죠, 누워서 침 뱉게 하겠다고. 한국교회 목사들의 실력이요, 바닥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한데 바닥이에요. 최소한도의 인문학적인 상식도 없어요. 제가 또 열받으면 안 되는데, 최소한의 인문학적 상식도 없고, 중세 카톨릭 때 사제들 무식해서 성경 못 읽었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 요즘에 엉망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떠들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착하세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착하십니다. 진짜 착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착하시니까, 목사가 가 이러면 가로 듣는 거예요. 나 이러면 나로 듣고. 그게 원래는 다인데,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전달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목사는 안 가르치고, 이거 성도님들 책임도 있어요. 성도님들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움과 기준이 없으니까 목사가 앞에서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 이거 죄송합니다, 길어지는데, 청년 3부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이제 났는데, 제가 청년 3부 마지막에 제가 청년 3부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제발 공부들 해라 였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강변교회를 똑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똑바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부연 집사 또 같이 들었잖아요. 못 들은 것처럼 그래요, 왜?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두서없이 너무 말을 막 했습니다. 대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하면 이수환 목사 설교 이상하게 했다라고 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얄짤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가 이러면서 와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이러고 와요. 목사님, 오늘 그 성경 인용이 맞나요? 옵니다. 제가 호랑이 새끼들이 키워갖고.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줘야 저도 점검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죠? 그리고 오늘 마치는 기도가 누구신가요? 김영대 집사님.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